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동시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과 여전히 한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연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신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주께서 이르게 했으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에 보면은 구약은 39권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약 1700년 전에 이게 이미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공식적인 이 성경 이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는 구약 성경도 정해졌고 신약 성경도 정해졌는데 사실 사람들이 본 것을 또 기록한 것도 있고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기록한 것도 있지만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계시로서 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봤냐 이거죠.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 2장의 상황을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고 있고 신약 성경 시대가 여러분과 나에게 조금 더 어감이 가까우니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인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도 세워지고 로마 지역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마 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건 뭐냐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성장되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부터 쭉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갖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미 지역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지가 나와져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우리는 이걸 그냥 이 문서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이전에 있는 역사는 다 그냥 책으로 아니면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압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국사, 역사는 대부분 다 믿죠.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일이고 이 세상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누구였었다. 그리고 뭐 단군이나 쭉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일은 성경에 있는 것도 대부분 다 눈에 보여지는 형태는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 하나님이라는 건 속성 자체가 일단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나 성령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옥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이다라는 거는 느낌으로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또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만 알아야만 내가 해석될 수가 있고 감지가 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 천국에서 보내신 영,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받은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이게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니까. 세상 일은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막 카다라 하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믿어집니까? 세상 일은 뭔막 카다라 하다도 그냥 믿어져요. 의심이 생기는 건 아니 정말 그 부분에 전문가거나 기자들의 의심이 하는 거지. 세상 일은 그냥 그래 하고 다 믿어집니다.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것부터 이야기 되면 벌써 뭐가 치냐면 딱 장막에 처지는 게 느껴져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장막이 처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몇 마디 하면 있잖아요. 상대방은 졸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수도 없는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나 머리 아프다. 희한하죠. 왜요?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야가 다르고 일단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고 그러게 돼서 마음속에 사모하고 해석되어지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마치 이런 식이죠. 정보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잠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되어지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80% 90% 없어졌다가 일주일 지나면 몇 프로도 안 넣습니다. 그냥 조금 남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마치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도 다 지식적으로 듣고 제 처음에는 물론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억되는 건 너무 적어요. 어쩌면은 들어오는 양은 정말 많은데 이게 저장되어지는 양은 너무 적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은 양에 비해서 저장되어지는 양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들었던 정보들, 기억되는 정보들이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경험되어지면 됩니다. 경험이 되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이 딱 이렇게 되어진다 하면 사람을 그냥 1차원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렇게 쭉 더 깊은 마음이 있다라고 치면 층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수백 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내 마음의 깊이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구분한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구분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층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분했는데 요 안에 보면 쭉 보면 여기는 겉으로 보면 이제 겉에 나오는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고 이 쭉 들어가는데 우리 속에서 눈치도 못 채워지는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 그러면 이게 다 깊은 곳에 있는 건데 모릅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만 머무르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이 되어지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그래서 경험이 쌓여진다라고 하면 이 깊이가 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지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인지 경험을 하는 말인지. 경험을 하는 말은 있잖아요. 60년 전에 경험했어도 지금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된 거 한번 말해볼까요? 영적인 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관계된 거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데서 거기가 그 벙커 CU라고
큰 탱크를 저장해 놓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미군 비행기가 뜨는 그 연료를 저장해 놓는 어마어마한 탱크가 아마 한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무진장에 넓은 정도가 항상 미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미군 보는 가운데 지나가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겨울에 12월 달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딱 보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하고 창문하고 거기 바깥에 거고 있는데 이 창문에 있잖아요. 불이 막 뭔가 모락모락 나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기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있잖아요. 그게 상상도 못한 게 터져버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근데 그것만 터지는 게 옆에 거 터지는 거야. 근데 터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 불 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 넓이 있는 건데 그 다 터져갖고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겨울에 바람도 있잖아요. 막 이 저쪽 시내를 막 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군산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살고 있는 데가 해망동이라는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바닷가 앞이거든요. 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데 볼 수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피난하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저쪽 멀리 쪽으로. 지금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에서 벌써 이 말하는데 식은땀이 나요. 왜냐면 나도 내 자녀도 아니 내 자녀가 내 동생들도 내 부모님도 살려고 막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뭐 반지하고 돈 몇 푼 친구 있잖아요. 막 다 도망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다 울면서 도망가는 거야. 다 울면서 그때 겨울이라 얼마나 추웠네. 눈도 많이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새벽 2시나 3시 갖고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또 이상 가지고 됐거든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또 자녀들이 걱정돼갖고 산을 넘고 막 넘어가 주잖아요. 몇 시간 걸려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가서 또 우는 거야. 왜요? 그 어떻게 보면 뭐 다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론이 아니죠. 그죠? 몇십 년 전에 있는데 지금도 말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건 대부분 다 영적인 것이고 이전에 지나갔던 일이기도 하지만 전혀 우리가 인간이 못 본 것도 대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확장되어지려고 하면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성령은 그냥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 계시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모르잖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경험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들었던 내용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더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또 더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어떤 이인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고 그 다음에 어록에 남기고 역사에 남길 만한 말을 해서 내가 그냥 기억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분은 주 하나님이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못 믿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가 저번에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지. 나는 안 믿는 게 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만 안 믿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냥 머무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거지만 내가 안 믿는 것이지만 성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다 안 믿는 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증거를 얻었고 지금도 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얻어갖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증거가 없을 것인가 해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증거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찾을 것인가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 요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는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이다. 그건 있잖아요. 말을 봐도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 돼보고 자녀가 돼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걸 그렇게 그냥 일부에 그냥 막
잠깐만 조금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부모님은 그거 갖고 이제 감격스러워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갖고 자녀한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앉아나 서나 잠자나 뭐나 24시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 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 세상 창조했고 지금도 이끄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요청해서 응답되어지고 계속 믿음이 선순환되어지고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은 아직은 저한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개인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내 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지역교회가 있죠. 그렇죠? 내 안의 교회는 뭐 온라인상으로 약간 페이스북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내 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다 개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개인 교회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안의 교회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내 안의 교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 교회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잠깐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모든 23시간 아니면 일주일 내내 모든 생활하시는 것은 다 여러분 개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찾고 난 다음에 결국 나의 모든 승부는 내 안의 교회, 아니 내 개인 교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개인 교회에서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개인 교회가 응답받는 것이 한정되어져 있고 하는 일 자체가 한정되어져 있고 별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확장돼 봐야 여러분과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제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러면 물론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메신저가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뭐 하고 있냐면 개인이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있는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환경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자리에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생활하는 가운데 사건과 만남과 환경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여기에서 개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하루에 보면은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자꾸 만납니다. 그 사건 만나면 뭐 저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다. 사람 만납니다. 막 무슨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면서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뭐 팽개쳐 놓고 아니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져놓은 것만 자꾸 잡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먼저 편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만나고 사건 만나고 환경 만날 때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사건들은 내가 원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건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면은 참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협 만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배우고 나니까 거기에 사부님이 그 제자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 경험해봐라. 경험하는 것이 다 쌓여가지고 그게 너한테 다 이제 네가 무인의 길로 가는 가운데 다 경험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가는데 막 이런 사건이 휩쓸리기도 하고 저런 사건이 휩쓸리고 막 사람 만나고 등쳐먹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막 사기도 당한 수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실패가 없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야 되고 반듯하게 그냥 계속 성공 가도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목표이면서 허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필요한 건 뭐냐? 내 개인 교회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 여정으로 딱 가고 있지만 그런 사건과 만난 환경을 통하여서 여기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까?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방향을 잡을까? 이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카더라라는 말을 했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까? 왜? 기도 제목 잘 잡으면 있잖아요.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해갖고 응답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 대하고 달라졌고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고 무슨 말 해요. 그래 예전에는 그냥 뭐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쳤습니다. 뭐야?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달라진 거 제가 느껴져요. 저기에서 저 사람이 했던 말들을 내가 지금 부족하고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만 내가 저걸 기도 제목으로 잘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는 가운데 또 자꾸 뭔가가 응답되는 것이 보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제 속에서 믿음 아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건과 만난 환경을 반기는 내 입장이에요. 예전에는 신문에 보면은 뭐 이런 정치하고 저런 정치하고 막 짝 이렇게 했거든요. 막 그냥 막 칼로 그냥 딱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제 마음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저기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가 나를 향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져본다면 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나는 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가 하는 말도 생각하게 되고 국가 대통령이 하는 말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뭐 국가 대통령 해가지고 내가 뭔가 달라질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말한다 해가지고 그럴 능력도 안 되지는 거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뭐 정치가 그렇다 경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놓고 지금 이 방향이 이렇구나 하고 또 그걸 또 기도 제목을 삼아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억될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중요하다면 또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권리이고 결국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 제목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세밀하게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느냐가 여러분과 나에게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봤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만 열심히 하는데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배고프고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성도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게을러 가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 쓰기 뭐야? 나도 여태까지 내가 전도로 가는 가운데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요청한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요청은 하더라도 그 전에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멀리 해라. 그렇지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는 것을 권면해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생활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거나 교회생활 할 때 가정과 똑같이 대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만 은밀하게 보여지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뭐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그대로 연장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는 엄밀하게 보라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여기는 공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정 안에서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그냥 보여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공적인 영역을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참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 안에서는 저도 공적인 생활에 보여지면 뭐 저런 거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보여집니다. 뭐 방귀도 제가 수도 없이 끼고 그냥 막 옷도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입고 하면서 막 머리는 막 끼치지 해갖고 이렇게 다 사면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 오면 다 그렇잖아요. 뭐 아침 일어나면 다 제가 제 거울을 보더라도 와 이렇게 합니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하려면 뭔가 이제 폼을 채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시간 내갖고 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생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공식적인 모습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가정 안에서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교회라고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다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피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제가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날 일반 바깥에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당할 일들이 꼭 빌미가 있습니다. 그게 중에 뭐냐면 목회자들이 어떻다느니 뭐 교회 성도들 어떻다느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 빼놓고 뭘 말하냐면 대부분 다가 한 내용들을 보냐면 여기는 공적인 건데 거기를 사적인 대로 막 뭔가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목회자가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서 이 공적인 생활에서 보여져 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신문에도 막 가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자도 고일에 휩싸여 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게 맞다라고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일로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수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그게 이슈가 되어지고 얼마나 기자들이나 다른 매스컴에서는 그게 얼마나 호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공적인 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마인드가 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이건 어쩌면은 내 안에 교회 성도님들한테 아니면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다지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방식이 공적인 것들 아니면 이 온라인상에 드러나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자체의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어저께 또 하나의 또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정생활하고 개인 사업만 오래 한 사람들 개인 사업만 그런 사람하고 회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있잖아요.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생활도 하면서 그런 데도 있었지만 또 개인으로 해가지고 내 안의 교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어쩌면은 그냥 이러면 될 것이다 하고 가정생활의 연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 이게 살고 사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게 다 생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내 자신이 이 공적인 것하고 이거 사적인 거 내가 제대로 또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한 것이 제가 기억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개인 사업하는데 부부간에는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부부가 똑같이 회사 그 개인 사업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나와서 생활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똑같이 생각해갖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라 나 해라 하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요거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회에서 여러분과 나를 볼 때에는 그냥 누구 이런 것도 보는 거지만, 교회가 꼭 연결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꼭 연관된다라고 하면 우리를 뭐로 대하냐면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에 있는 공인으로 또 봐요. 그래서 뭔가 또 잘못했다면 온갖 욕을 바가지로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는 어떤 조직 안에 있는 어떤 공적인 부분에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생활 하는 거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냥 개인 생활 마음껏 하는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너 왜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이 왜 저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출석하는 가운데에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고 계속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나 목회자들 그렇게 했던 말들이 뭐냐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어느 부분에서는 공적인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왜 너는 공적인 사람들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또 한편에서는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불합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어쩌면 내 개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개인 교회가 가정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이기도 하고 사적인 영역도 하지만 또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위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위하여서 내 부분을 잘 갖춰놓는 가운데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교회는 평상시 모든 활동이 페이스북 내 안의 교회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안의 교회의 특성이고, 내 안의 교회는 어쩌면 온라인상, SNS상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연구하고 있고, 또 발견하고 있고, 또 응답받는 그런 것이 어쩌면 내 안의 교회만의 유일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가운데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의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은 전문화할 것이냐, 이거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평생 가야 될 키워드이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나 개인에게 어떻게 성취될 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교회 독일에 있었던 최인철님이 오늘 다시 독일로 출국합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보면 스위스에 보면 김성중님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최인철님이 다시 독일에 가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기왕에 독일에 갔으니까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또 축구 선수이니까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될 것인지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고, 또 본인은 또 그걸 위해서 도전하러 가는 것이니까 같이 응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건과 만남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주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넉넉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화 전문화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도와야 주옵소서. 특히 독일로 이제 출국하는 최인철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의 사명을 더 기억하게 하시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